찬송 435장 드리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41편입니다. 시편 41편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되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지난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성경에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사랑하는 것,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복이 있다 이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에 하나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십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 계명은 사람과 또 천지 만물 속에서 인간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큰 명령들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 특별히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에 대한 보호와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약자보호법이라고 아예 법의 이름이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물론 학자들이 붙인 이름이지만 하나님의 법 중에 아예 약자를 보호하는 법,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대접하라 했고요. 멸시하지 말라 했습니다. 보리밭에서 추수할 때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거두지 말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약자에 대한 관심이 아주 특별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가운데 하나인데, 가난한 사람도 약자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데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저쪽에 세운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염소 쪽에 세웁니까? 물으니까 네가 약한 자, 아주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나는 별로 잘한 거 없는데 너 가난한 자, 약한 자에게 잘했잖아. 그게 나에게 한 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어서 마지막 심판 때에, 마태복음 25장은 심판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때에 구별하는데 주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 심판의 날에 주님 편에 서게 된다. 구원의 은혜가 있다. 아주 강력한 말씀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늘 이 땅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부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힘을 갖고 힘을 자랑할 때는 쇠퇴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 역사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요. 우리 역사 속에 교회의 역사가 120년밖에 안 되지만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6.25 60년대 어려웠던 때에 교회가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고 희망이 될 때는 교회가 그야말로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교회가 힘이 있는 존재다? 우리 힘을 과시하고 교회 건물 크게 짓는 것 이런 데 관심 갖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하나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막 비난하는 이유는 교회에 대해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좀 해줬으면, 교회는 이랬으면, 그 이랬으면에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다른 사람보다 더 정직했으면 그건 그냥 뭐 너무 당연한 거고요. 교회가 좀 이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봐주고 차가운 사회에 따뜻함을 주고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무너지니까 사실 별로 기대 안 하던 사람이 잘못하면 어때요? 아유, 그러려니 하지. 쟤 원래 그랬는데 뭐 이러고 넘어가. 그런데 정말로 잘할 것 같은 사람이, 잘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온갖 비난을 다 퍼부어요. 그게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비난이 많다는 이유는 거꾸로 교회를 향한 기대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뜻이다. 교회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요, 교회 원래 그런데 뭐 이러고 말 거예요. 그런데 아직 비난이 있어. 아직 비난이 있다는데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교회가 조금만 잘하면 다시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교회를 향해서 열려지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희망이 남아있다는 거죠. 오늘 시에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거꾸로 그 뒤에는 병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이렇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은 병 중에도 그를 고쳐주실 거다. 이런 말씀하기를 그 뒤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이 병에 관한 병에서도 고치실 거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시인이 내가 병든 이유가 내 죄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구약시대 개념은 그랬습니다. 내가 병들면 내가 범죄했구나. 욥기서를 보면 친구들이 욥이 병들고 망했을 때에 다 와서 너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혼나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다 그렇지는 않은데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인식을 했어요. 하나님 뜻은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병이라는 것도 그저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의 자연의 법칙일 뿐이에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이유로 병도 죽음의 원인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때 내 병이 오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다. 현대인은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게는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내가 병들고 혹시 죽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하면 많은 회한이 막 밀려오잖아요.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돈에 너무 욕심부리고 살지 말걸. 사람들에게 좀 베풀고 살걸.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죠? 이 시인도 그런 것 같아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야, 내 몸이 병들고 보니까 내가 그런 거 잘 못했던 적이 있구나.
내가 가진 거 좀 더 나눠주면서 살 걸.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병이라는 것들이 내 삶을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는 것 같긴 해요. 이 코로나, 저는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왔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 죄는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무시하고 인간의 욕심이 과해서 이 면역력이 파괴되고, 예전에는 능히 이길 수 있었던 바이러스를 이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사회, 그런 몸이 되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는 것이다 생각해요.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농약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완전히 파괴해요. 그리고 미세먼지라든가 우리 몸을 약하게 만드는 수없는 것들 다 왜 생겼어요? 우리 인간이 더 갖기 위해서 파괴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저는 받아들이고요. 또 이게 기회이기도 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회를 너무 금방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문제인데, 처음에 코로나 막 창궐할 때는 사람들 꼼짝 안 하고 차도 막 멈추고,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이 인도에서 보이고 막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제가 인도를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처음에는 뭐 막 난리 난 줄 알았죠. 근데 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 하루에 100명쯤 걸리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지금 사람이 미어 터집니다. 흥청망청합니다. 젊은 애들 뭐 클럽에 그렇게 난리를 쳐도 또 클럽 문 여니까 이번 주가 뭐 할로윈데이인가 그렇다잖아요. 그래 당국에서 벌써부터 걱정이잖아.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문제긴 한데, 어쨌든 내 몸의 병이나 우리 인류에게 주어지는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다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의 죄됨일 수도 있고, 혹시라도 내가 잘못 살았는가 하는 인생에 대한 반성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시는 내 병이 죄 때문에 왔다 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시는 아니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은 병에서도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계속 병이 드는 이유는 그런 복받을 삶의 모습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내가 죄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나 보다 하는 반성도 들어있는 시입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코로나 온 것 아닌가. 교회가 왜 이 코로나 시대에 다른 데는 다 지하철도 만원이고 버스도 타고 다니고 클럽도 열고 그러는데 왜 교회만 가지고 그래?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 우리 잘못이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해서, 하나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면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거다. 그렇게 반성하고 겸허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닌가 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교회는 다시 일어날 거다. 그런데 우리는 죄 없어.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러면 교회는 머지않은 장래에 문 닫을 위험에 처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신다 생각하고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무장하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보면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했던 이 시인의 고백이, 시인이 병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결국은 영원히 송축하겠다는 다짐과 고백으로 시를 맺습니다. 우리도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과 찬양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는, 아멘 아멘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복이 있다 했는데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러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우리만 알고 산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 산 것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있는 것 아닌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난한 자도 돌아보며 이 땅에 어려움 당하고 마음 아픈 이들을 돌아보며 겸손하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샘터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의 영광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히 돌아보며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마음을 베풀며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